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해서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적그리스도의 표징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권면을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말씀에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이들아. 그 아이들 속에 지금 요한 장로는 사도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은 성경 속에서 아이들아 이럴 때는 장성한 자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유혹받기가 쉬운 거고 미혹받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갑작스럽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인 것을 말을 하니까 어떨 때는 요한 장로는 사도 요한은요 불황무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거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들쭉날쭉의 요한일서 강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지만은 지난주에도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어린아이들한테 이제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를 하네. 여러분들 지금 이때 당시에 마지막 때라면 종말이라면은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종말이라고 말하는 때는 어느 때 시점을 두고 종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쇠를 다 주님께서 사망의 열쇠까지도 다 음부의 권세까지 다 쥐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냈었을 때 세상의 죄가 전체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도 폐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게 되는 그 순간을 이끌어서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다 표현할 때 그 종말 속에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서부터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살긴 살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도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라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해야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팔자 타령이 나오고 신세한탄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내가 낡은 사고 방식, 생활 방식 속에서 나온 모든 생각의 이 표출이에요. 언어예요. 언어적 습관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바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꿔야 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바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세 한탄이 나온다 할지라도 잠시 해야지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기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지기 위하여 주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야 해요. 잠시 잠깐 동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여기서부터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걸어가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생각하는 바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해요. 말하는 바를 특별히 조심하세요. 이 말을 특별히 연약해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운명적인 말도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운명적인 말 가운데 나를 두면 안 돼요. 나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세요. 주님 저한테 이런 옛사람에 속한 생각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니까 뭐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들어오네요라고 자백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제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십니다. 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야 해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77편입니다. 77편. 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10편 77편 6절서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해요. 주님 앞에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런 생각들이 나는구나. 6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무엇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간구하기를 이러죠.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내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렇게 내 심령이 혼자 시부렁거리는 예?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부린다는 말을 내가 이제 쉬운 말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버림받은 심정이 나타났었을 때 시부리는 거지 혼자. 그다음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지도 몰라. 시부리는 혼자 자기 심령이 혼자 그렇게 시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속에 다하였는가? 또 그 허락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영구히 내 안에는 패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뭐냐?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 잘못이라. 여기는 더 디테일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세 번역이 잘 된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을 같이 취하면 돼.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연약함이라. 해석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아가 뭐예요? 시부리 싸고 있지. 시부리 싸. 자꾸 속에서 막 시부리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막 자꾸 막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깊은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생각이 전부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전체가 나타나는 분이 어느 애?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야 해. 어느 때만 이 시부리는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타났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하고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타날 때에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자꾸 둬서, 주님, 그렇지만은 제게 이런 생각이 나타나지만 이건 제 연약함이었네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이고 잘못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을 주 앞에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여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기분을 새롭게 해야 해요. 예? 이 감정과 기분을 새롭게 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왜 기분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의 기분까지도 씻어줄 수 있어요. 감정까지도 바꿔줄 수 있어요. 생각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기분이 더러워. 그 더러운 생각과 기분을 주 앞에서 쏟아내야 해. 예?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너희 속마음을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느냐. 예? 내 마음과 기분을 쏟아놓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정을 쏟아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주셔요. 기분을 쏟아내잖아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분까지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하실 수가 있다. 임재하실 수가 있다. 그것을 어떤 분을 임재하는 성령의 희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하느냐? 다시 봅니다.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냐?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걸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해서 적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나라 하여금 믿음을 깨뜨려 버리느냐? 두 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어떻게 역사했냐면 두 가지로 역사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스며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비용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의 영은 에비용파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뭐라 했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을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일컫는 것인데 이게 에비용파라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것 때문에 놀라냐면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잖아요. 지방에 세미나를 하면은 애를 데리고 와요. 그 아이는 더럽게도 말 안 듣는 아이예요. 그래 그거 어머니가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 마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딘통 하나님께서 혼내는 걸 막 혼내주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기도를 하죠. 성령께서는요, 그 외모를 보지 않아요. 지금의 그 아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심령을 들여다보셔요. 심령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냥 사랑 노래만 계속 부르고 계셔. 너는 그렇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이쁘냐. 그것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 한 대 두들겨 패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가,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가 한 대 얻어맞을 아이인지 아니면 못된 아이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내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데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집사님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 예?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왜 이 아이는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 아이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은 이 아이를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 아이 속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아멘. 저를 묻질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어머니 말을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져 가지고 있었던 여잔데 너 왜 7 귀신 들었어?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었냐? 왜 들었냐? 어째서 그러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뭐 얘기가 안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너 남편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시작해봐. 예?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묻거나 그런 거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 그걸 예를 들어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재판하거나 심판하러 오신 분이시지 죄에서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너 왜 그랬어? 이러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 왜 그랬어? 어째서 그랬어?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그 엄마 말 안 듣는 거지. 예. 엄마 안 듣고 그런다는 거지. 이 꼭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수도 있어요. 그 지혜비 닮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닮은 건 생각은 안 하고 지혜비 닮은 것만 생각을 하고 남자분은 또 지혜미 닮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 죄를 서로 막 전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두고 그런 말이 없어요. 왜 낮에 물 길러 왔느냐 묻지도 않아. 낮에는 물 길러 다니는 때가 아니죠. 서늘한 때나 아침 때나 이렇게 물을 길러 와야지.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어떻게 낮에 물 길러 오느냐 말 사람들이 없는데. 근데 낮에 물 길러 오면은 분명히 사연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네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왜냐하면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복잡하다는 사정을 가진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물 좀 다고. 아니 죄 있는 여자에게 뭐더러 물 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상대를 않는데 이 여자하고는 특별한 이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이 여자인데 도덕적으로도 해이가 되어진 이 여자인데 더군다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복장을 가지고 계시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종하지를 않는데 물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물 달라고 할까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죄에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죄인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악간의 판단이 딱 있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이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중하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해요.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풀어요. 못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잘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꺼리낌이 내 마음속에 들고 일어나 버려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선악간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넓혀진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어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다 걸려 있는 거야. 나한테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그냥 다 걸렸어. 그러면 뭐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걸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기서 걸리고 가정에서 가면 가정에서 걸리고 며느리하고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딱 하고 있으면은 보여요. 버선발 쉬는 것까지 미워. 옛날 시어머니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며느리 버선발 쉬는 거 그것만으로도 막 밉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유가 없어요. 저 사람 판단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묶여버렸어요. 예. 여기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없느냐? 할 말 많아요. 며느리도. 예. 입이 다 있어가지고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도 이 말에서 약간 비껴간 듯이지만 재미난 것은 면도를 이렇게 하면서요. 참 나는 생각에 수염이 많이 났어? 그러면 면도를 오랫동안 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몇 번 했더니 끝난 거예요. 세수도 한없이 큰 얼굴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면 끝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얼굴이 생각보다 작아요. 팩을 하면은 막 이렇게 이불 같은 걸로 뒤집어 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떼보세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고릴라하고 얼굴 면적이 비슷할 줄 몰라도 인간은 여기에 표현되는 것이 고릴라하고 달라요. 강아지하고 달라요. 손은 우리보다도 더 크겠죠, 머리가. 근데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또 달라요. 인간 속에서는 희노애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오욕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칠정이라는 것이 표현이 다 되고 그 속에서 교감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아무리 뭐 잘났다 할지라도 요만해. 조그만한데 그렇게 큰 것을 자랑을 혓바닥이에요. 또 그와 같이 판단도 해요. 정죄도 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이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라. 얼굴에서. 이 표정에서 자유가 없는 거라. 기쁨이 없어요. 이 속에서 다 묶인 거야. 막 다 판단해가지고 판단이란 판단을 다 해가지고 묶인 거야.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이 사람하고 묶였네. 저기 가면 저기 가면. 가정에 있어 보세요. 가정에 가면은 그냥 남편하고 묶였네. 아이하고 아내하고 묶였네. 애들하고 묶였네. 다 묶여보세요. 가정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가버려. 집 나가버려.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 얽히고 다 얽혀가지고 서로 너 때문에 이거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없이 함을 주었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주었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의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을까요? 네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예? 내가 판단을 다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놀랍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그 아이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니까 이 어머니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기가 아주 순하게 보여요. 살아봐요. 데리고 가서 살아봐요. 예?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엄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미움이 쌓인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이것이지. 그 아이는 내 마음 좀 살펴주세요 그러고 내 말 안 듣느냐고 해가지고 막 쌓인 거야. 전부 다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아이한테도 조그마한 아이한테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 말 안 듣고 저것이 그냥 내 말 안 듣는 것이지. 예? 아이의 마음 심정이 어떤지. 오래전에 저희 그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 늦장가를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먼 데서부터 다니게 됐는데 애가 이렇게 차가 고속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교회 이제 출근하려면 고속으로 예배에 이제 오려면 막 고속으로 운행을 하니까 그런데 아이가 막 일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사가 그냥 막 성질 내면서 막 그러면 되겠어 아이한테? 그 꼬마 때문에 그냥 막 성가시게 한다고. 보니까 본인도 많이 어머니를 성가시게 했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 닮은 것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길래 아니 전도사님 애 때문에 왜 이렇게 그냥 아이를 늦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해. 근데 왜 애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야?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설명을 해봤느냐. 아빠가 지금 운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100km 시속 100km로 나가는데 이것이 네가 많이 서 있게 되면 잘로 나동그라지고 막 굴러 떨어지고 위험해. 그러면 피도 나고 어쩌고 이렇게 설명해봤느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걸작이야. 목사님, 애가 시속을 알아들을까요? 그러는 거야. 그럼 너는 해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대. 한번 해봐라. 응? 아이한테 시속이 어떠니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네가 생각할 때는 못 알아듣는 것이지. 그럼 아이한테 설명해봤느냐고. 아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너 이때는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거야. 이때는 움직이면 브레이크 잡거나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동그라 떠지고 아야 하고 막 피도 나고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게 설명해봤느냔 말이에요. 그때 안 해봤대. 그러면 해보라고. 출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한테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려니까 어른이 못 알아듣는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그 단계를 해야 한다고 그러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 아이한테 막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줬더니 아이가 그 주간에 아주 점잖게 앉아서 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간은 어떻게 왔는 거야? 애가 또 섰더라는 거야. 설명했어 안 했어? 못했는데 또 하라니까. 또 하란 말이야. 목사님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제 말을 알아들을까요? 아이는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걸 네가 모를 뿐이야. 설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올 때마다 해야지. 아이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질 때까지 올 때마다 하란 말이야. 아이가 차 타면 딱 앉아있는 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 올 때마다 하란 말이야. 자네가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어. 둔하지 않다고 결코. 아들 두뇌도 자네를 닮아가지고 샤프한 것이 있단 말이야. 지 애미도 더 얼마나 샤프하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걸 말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듣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네가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계속 설명하니까 아이가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알아듣나요? 두 가지 중 하나지. 첫 번째는 알아들어서 가만히 있고 두 번째는 못 알아들어서 가만히 있는 거다. 그것도 다 이해를 못 하겠냐? 둘 중에 하나지 뭘 그래. 무슨 말인가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이런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구나. 서 있는다는 것은 그냥 위험한 일이고 이것을 애가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냐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앉아있지. 그 다음부터 차 안이 평안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애를 데려오면 특별히 하나님은 더 디테일하게 막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기도를 요청 안 해도 막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아이에 대한 비밀을 막 털어내시죠. 아이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이고 이 성격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이고 그런 걸 얘기해 주니까 막 너무나 놀랍잖아요.
어느 날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애기 엄마가 하나는 등에 메었고 하나는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걸린 아이가 이제 아이는 조금 이제 나이가 몇 살 더 먹었겠죠. 갓난아기보다도. 근데 이 아이가 막 여기 심술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뒤에 이 막내 아이 때문에 얘가 치였구나. 그래 심술이 가득한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나 보는 것 같아. 그 볼탱이가 꼭 심술 가득했었던 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그 짧은 동안에 몇 층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시키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인지에 가서 막 설명을 해요. 예. 그 아주머니가 있다가 혹시 점쟁이세요? 점쟁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라고. 이 아이 손에 얼마나 기이한 재주가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는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맨 말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재성이다. 이 아이 속에서 그게 천재성이니까 무슨 이 아이라고 말짓하게 만들어질 그 장소를 마련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짓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말짓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애를 때려. 동생을 때려. 막 때려. 심술 부리고 막 때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두세요. 아이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예? 외모를 보지 않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예. 주님께서 속 중심에서부터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나는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이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우리의 영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또 육체에 이르기까지 몸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깊숙이 흘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에 속한 말들이 이런 말들 함부로 내뱉거나 이러지 마세요. 최근에 그 외국에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번역돼 가지고 실렸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요. 이게 뭐가 바뀌느냐면 이 두뇌가 먼저 바뀐답니다. 두뇌에 이 보상 체계가 확 바뀐답니다. 이 두뇌 속에. 그걸 연구해낸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두뇌 자체가 여기서 호르몬이 막 나타나가는 이게 작용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상 체계가 있는데 그 보상 체계가 나한테 뭘 갖다 주느냐면 정말로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흘러난다는 거예요. 더.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것을 하고 싶고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이것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보상 체계가 여기 자기 자신이 여기 뇌 속에 있는데 이것을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사하는 말 속에서 이 두뇌 체계가 이 호르몬 체계도 바뀌어지고 이것이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져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굿 언더스탠딩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고 사물을 이해하는 폭도 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예?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그것 속에서도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바깥에서 주님이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도 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좋은 지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지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도 그렇게도 어려울까 싶어. 목사님, 저는 본래 무심하거든요. 무심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지 네가 기뻐서 날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날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무뚝뚝하면 무뚝뚝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그걸 왜 못해? 저는요 살살거리지 못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니까. 욥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뻐하잖아 하나님을.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뭐 자기가 그냥 언제나 시실대고 해야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나 나는 언제나 심각해. 나는 언제나 무덤덤해. 나는 무뚝뚝해. 그렇지. 아버지 닮아서 무뚝뚝할 수도 있고 어머니 닮아서 무뚝뚝할 수도 있고 무덤덤할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기질이에요. 근데 그 기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때는 좀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요, 제가 이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감정을 풀어요. 무뚝뚝함도 풀어요. 무덤덤함도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맛깔나게 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은즉 너는 거룩하신 자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굿 언더스탠딩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에비옹파라고 말했었던 그와 같은 이단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진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만 막 가르쳐 말고 묶는 것만. 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다음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이런 걸 구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 이런 것은 갖다가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성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묶는 것으로 다 있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진리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뭘 못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못 먹지 못할 것이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감사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맞닿아 가지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하고 맞닿아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까는 모세 율법의 영향을 받았죠. 이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모든 육체와 모든 사물은 악하다라는 거야. 물질은 다 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없애라 이거예요. 다 악하니까. 그 결혼하는 것도 없애라 이거예요. 다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계속해서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경에. 그거 참 신기하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는데 그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자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쓰여져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가정 속에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제는 영지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단에 속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육체가 사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은혜도 주셨고 혼에 속한 은혜도 주셨고 그다음에 또 몸에 속한 은혜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를 다 기쁘게 받으셨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양파 포도주에 나 얘기를 해준 적 있잖아요. 양파 포도주는요 진짜 명약이에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조그만한 포도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다 양파를 담아 놓으세요. 양파를 담아 가지고 한 3일이나 4일을 울궈내세요. 울궈내고 양파를 버리세요. 그리고 그 양파 포도즙을 이렇게 마셔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의 이 몸속에서 특별히 몸이 차가운 사람들의 이 몸을 덮여줄 거예요. 예. 특별한.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네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근데 이 모든 걸 전부 다 금하는 거야. 다 금해. 먹고 마시는 것도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고 다 금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에비용파에서? 모세 유대 율법주의자에서? 여러분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냥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이렇게 막다 보니까는 조금만 해도 죄책감이 드네 다. 예? 밥을 조금 많이 먹어도 죄책감. 이거 먹어도 되는가 죄책감. 사순절 돼보세요. 얼마나 웃기는데요. 사순절 되면은요 어떤 제자 훈련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사순절 기간이 제가 짜장면 먹어도 될까요? 먹어. 그랬더니 주님께 여쭤봐 주세요. 뭘 왜 여쭤봐? 응? 먹으라고. 제가요 이때는 죄송스러워서. 뭐가 죄송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 때는 짜장면을 먹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요? 금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식하고 싶으면 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드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네가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도움이 되냐? 어? 하여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었을까? 누가 이렇게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가운데 있는 자유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기 기도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굿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지각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좋은 지각이 따라 붙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좋은 지각을 가지고 모든 걸 사물을 이해하거나 여러분의 세월을 다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내 그리움. 언어가 너무나 좀 야하죠. 예? 주님, 당신은 내 그리움입니다. 보고품의 끝자락에서 절절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아가서 같죠, 그죠? 삶은 사랑이라 말하기에 너무나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나를 속이기에 잔인합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내가 당신 십자가 앞에 산산이 깨트려 부서지고 내 거짓의 옷이 발가벗겨질 때에 만나지는 눈물과 애절함입니다. 주여, 비록 세월은 야속하게 흐르고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갑니다. 비록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산산이 깨트려 부서진 내 속에 사랑 역시 생수의 강으로 넘칩니다. 주여, 내 시대를 아시는 주여, 내 손넓이만한 생명을 아시는 주여, 당신의 충만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꽉꽉 꿀이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기분조차도 다 바꿔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이 낡은 사고방식의 이 모든 깃들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 바꿔보세요. 천국이 바로 여기 있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이 어디냐고 묻지 말고, 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묻지 말고,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길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참 자유 얻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생은 짧지만 이 짧은 것 속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놀랍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 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